우리의 행동이나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근거가 되는 것을 기준이라 그럽니다. 삶의 기준은 삶의 원칙이죠. 원칙이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았던 레갑 사람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레갑 사람들은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있었죠. 그것은 가문에 있는 전통이었습니다. 그 좋은 믿음의 가문의 전통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원칙으로 삼아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원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지요. 삶의 기준은 삶의 수준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레갑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이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죽혀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남유다 땅에 그대로 머물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하난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하난은 끝까지 불순종하며 애굽에 갑니다. 요하난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과 공모를 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처지, 자기의 이익, 자기의 뜻, 온통 자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원칙과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장로교에는 12신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신조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기준과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면 우리는 결코 방황하거나 헤매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박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는 새가 되고 어떤 상황에는 쥐가 되는 박쥐의 삶.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박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삶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이런 결정도 하고 저런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